좋은 아침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제 유대인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이 이제 부분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이방 성도들에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서 가지고 있는 되게 큰 착각 중에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마스터했고 하나님의 뜻을 마스터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기 쉬운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혜 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경의와 경탄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비를 여러분 그냥 어떤 교리적인 지식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다 초월하는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둔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눈을 못 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부분, 덜어는 우둔하게 된다는 말은 일부 부분에 대한 진리가 가리워져 있어서 제대로 못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구약을 읽죠. 신약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구약에는 보면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야말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민족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워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눈을 마치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을 떼듯이 떼버리실 텐데요. 그러고 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또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또 회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바울의 믿음의 선포의 근거로 이사야서 59장에 나오는 예언을 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요. 그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온은 예루살렘 그 시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늘의 시온,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그 이제 시온 산에 세워졌던 것은 모형이라고 하면 본질이죠. 하나님 이 그 교회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 속한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고 죄를 없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경건하지 않는 태도에서 돌이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보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쉽습니다. 재판장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죄라고 판결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재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여러분들
그들 마음에 경건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그들 마음에 은총과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요. 정말 놀라운 이게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온 이스라엘, 충만한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박해하고 있는 원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신앙의 뿌리를 제공한 은인과 같은 그들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으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쌍히 여기심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을 그 이렇게 충만한 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긍휼 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또 다시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이 지금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는 것, 지금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옮기는 일에,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일에 여전히 이스라엘이 수종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긍휼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마치 과거에 긍휼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총과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 넣으심으로 알미암아 이들 가운데 온 숫자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이 돌이키는 역사를 행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놀랍고 지혜로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이 9장, 10장, 1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요, 너무 큰 근심 가운데,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시작했지만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 4절은 놀랍고 큰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을 볼까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누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는가.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이는 만물이 주께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너무 크고 놀라운 경이롭고 신비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길의 초월함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되어서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먼저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음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그에게서 나왔고요.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요. 그에게로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세 무궁토록 해야 할 것은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작은 자가 되어져서 그분의 크심을 경험하고 또 나눠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 또 성경을 배운 이후 마치 하나님을 마스터한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망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신비의 하나님, 경의의 하나님, 경탄의 하나님, 언제나 주 앞에서 경의와 경탄을 잃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지 가운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바라보며 꿈꾸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와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경건치 못함을 돌이키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총과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경건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주님께 근거를 두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감히 다 판단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그 크신 주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